네, 길을 가다 보면 종종 보게 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커플이 싸우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요, 커플이 싸우는 장면을 보면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쪽에서 커플이 싸우고 있잖아요. 누가 커플 해볼래? 너희 둘이 이렇게 커플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 막 이렇게 가다가 속도를 줄입니다. 천천히 가면서 저 커플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구경을. 저만 그래요? 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어떤 구경이죠? 싸움 구경. 싸움 구경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커플들이 어떻게 싸우나. 왜냐면 이게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저희 집은 저렇게 싸운 적이 없거든요. 아내랑 저랑 크게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막 서로를 노려본다거나 이렇게 싸운 적이 별로 없어서 진짜 궁금하기도 해요. 왜 저렇게 싸울까? 왜 저렇게 싸울까 하면서 정말 천천히 걸어갑니다. 노골적으로 보면서 걸어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보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침묵형입니다. 침묵형으로 싸우는 분들 봤어요? 보통 자세는 비슷해요. 여자분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째려보고 있고 남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한마디를 안 해. 한마디를 안 하는데 둘이 서로가 정말 서로를 죽일 듯한 표정으로 째려보고 노려보고 있어요. 분명히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둘이 눈빛으로 영적 전쟁을 계속하는 것 같아. 막 싸우는 것 같은데 그 눈빛을 보면서 와, 사람을 저렇게까지 무섭게 노려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눈빛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막말형이에요. 막말형. 어떤 이야기일까? 정말 유치한 이야기들을 해요.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면 굉장히 싸움이 진지할 것 같고 막 깊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정말 유치합니다. 그런 대화들 있잖아요. 뭐 어쩌라고? 그래, 나 원래 유치해. 그래, 너 유치한 거 알았어. 이제 알았어? 나 태어날 때부터 유치했어. 네가 더 유치해. 막 그러면서 둘이서 길거리에서 다 큰 성인들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와, 왜 저렇게 싸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커플들의 그 싸움의 관전 포인트는 누가 더 어이없는 말로 상대를 이게 당황스럽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연인들이나 부부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은 생각보다 그런 큰 일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사소한 일. 어찌 보면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나왔던 유명한 장면이에요.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줄게. 자, 내가 이사를 했어. 근데 집이 새 집이야.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가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와가 계속 기침이 난다. 이때 남자친구가 들어왔어. 내가 물었지? 자기야,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가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저 잠시 여기서 멈춰 주시겠어요? 문을 여는 게 좋겠나 닫는 게 좋겠나? 영상,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어. 원래 뒤까지 보는 거였는데 남자친구들, 문을 여는 게 맞을까요? 닫는 게 맞을까요? 그냥 집을 나와? 우리 친구 문을 열어야 된다. 창문을 열어야 된다. 창문을 닫아야 된다. 네. 여자친구들은 어때요? 걱정해주는. 자, 마지막 영상 나머지 더 볼게요. 불 안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때 남자친구의 올바른 대답은 그래도 차라리 매연이 낫지 않나? 아니지. 문 닫고 페인트가 낫지. 매연이 맞나 본데? 환장한다, 환장해. 아, 그건 뭔디? 둘 다 아니다. 정답은 괜찮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예를 들어줄게. 이 뒷부분은 제가 잘랐어요. 뒤에서 남자가 저 여자친구한테 무슨 이렇게 욕을 막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요. 남자랑 여자랑은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남자는 해결책을 내주려고 하고 여자는 공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자친구들, 얘들아, 저런 질문이 오면은 절대로 창문을 열어라, 문을 닫아라,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되죠? 괜찮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같이 가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사실 이해는 안 가요. 근데 실제로 지난 주 중에 아내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교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웬만해서 전화를 안 하는데 전화 온 걸로 봐선 뭔가 일이 터졌구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을 가는 길이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별로 안 좋았는지 정신이 없었나 보라 그러면서 휠을 바바박 다 긁었대요. 자동차 휠을.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괜찮아? 휠은 괜찮아? 다른 데는 안 박았어? 더 부셔진 거 아니야? 사람 친 거 아니지? 라고 안 했죠. 그럼 큰일 나죠. 저는 그렇게 바보 같지 않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런 영상을 보면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괜찮아, 휠은 원래 긁으면서 타는 거야, 괜찮아, 나중에 수리하면 되고 휠 조금 긁힌 거 상관없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일 보고 드라이브하고 천천히 들어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좋아하죠. 우리 친구들이, 꼭 남자친구들은 나중에 커서 연애하면서 제발 여자친구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자친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너희들이 해답을 찾아주려고 하지 말고 여자친구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마음을 공감해야 될 때가 있어요. 힘든데, 아픈데, 괴로운데, 너무 어려운데 이 힘든 마음을 이해해주고 옆에서 그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다른 소리나 하고 해답이나 찾아주려고 하고, 아니면은 정말 나와 상관없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딴소리만 하는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부모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공감받지 못할 때 받는 그 상처는 굉장히 크죠. 오늘 말씀 보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시작이 돼요. 제가 오늘 빨간색, 평소에는 이런 거 잘 안 입다가 빨간색 클러지를 입고 왔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라서 그래요. 종려주일에 이렇게 색상이 교회에서 예전 색상을 빨간색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클러지를 입고 왔는데, 종려주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둘을 보내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귀가 필요하다. 너희가 가가지고 저기 가서 나귀가 묶여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와. 근데 만약에 주인이 물어보면 주님께서 쓰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보내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 나귀를 찾았어요. 그 나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인이 와서 왜 나의 나귀를 가져가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나귀를 주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흔쾌히 나귀를 보내줬습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가지고요, 그 나귀 위에다 옷을 덮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나귀가 깨끗할 수 있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귀가 지금 요거는 그나마 관리가 잘 된 나귀인데, 일반적으로 나귀는요 집이나 나무에다 묶어놓고 끈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시골에 가보면 계집이 있고 거기에 끈이 묶여서 밖에서 있는 강아지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 친구들 옆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밥그릇.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죠? 똥이 있죠. 끈이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거기서 먹고 변도 거기서 보고 소변도 보고 그리고 또 엎드려서 잡니다. 그러니까 몸에 정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묻어 있고 냄새도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저렇게 그냥 나귀에다 앉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에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끌고 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작고 힘없고 볼품없고 어찌 보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 나귀에 올라타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 정도면 당연히
백마를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머리카락이라 그래야 돼 그거를? 갈퀴가 막 찰랑찰랑거리고 윤기가 흐르고 거기다 멋있게 장식이 되고 그리고 레드카펫이 예루살렘까지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빵빠레를 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냄새나는 아주 작은 나귀 새끼라고 써져 있어요. 새끼 나귀를 타고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네, 마태복음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예수님이 이분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분인데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막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기분 어떠셨을까? 둘 중에 하나잖아. 좋았을 것 같다. 나빴을 것 같아. 중등부에 있을 때 진묵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굉장히 막 이렇게 반응을 잘해줬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엉뚱한 질문을 해줬어. 대답을 했어. 선생님들은 막 걱정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어요. 왠 줄 알아요? 호응을 해주고 반응을 해주니까 막 분위기가 있게 사는데 내가 고등부에 와서 진묵이가 너무 그리워. 내가 진묵이를 이렇게까지 그리워할 줄 몰랐어. 빨리 고등부 올라왔으면 좋겠어. 얘들아 반응 좀 해줘. 반응 좀 해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향해서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하셨을 것 같다 하는 사람. 아니다. 예수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을 거다. 됐으니까 16분 안에 끝내라. 두고 보자.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심정이 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입성 장면이 있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ingdom is coming! The kingdom is coming! Messiah! It's Barabbas. King of Israel, why don't you make us free? Save us from the Romans, Lord! We come in peace, Barabbas.
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냥 보여지는 모습으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며칠 안에 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자신을 향해서 환호하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왜 환호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그곳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나라의 왕이니까, 진짜 왕이 되실 거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 주변 지역 중에 가장 위대한 나라가 돼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겠구나. 이제 고생 끝나고 정말 우리가 부자 나라, 정말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나누고 모든 것들을 함께한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아,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나한테 한 자리 주시지 않을까? 나의 자리는 예수님의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나는 국무총리일까? 아니면 어떤 장관일까? 내가 이제 정말 3년간 고생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런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뭐였죠? 그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왕이 되시면, 이분이 이스라엘에 오시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우리가 더 부자가 될 거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고, 내가 더 성공한 사람이 될 거고,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꿈이 사라지는 순간 예수님을 저주하고 경멸하고 침뱉고 다 예수님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자신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쁘셨지만 또 동시에 이들이 변해서 자신을 향해서 침뱉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의 외로운 마음, 예수님의 그 괴로운 마음, 예수님이라고 무섭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100%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그렇게 그 길을 가셔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공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옆에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가 있었을까? 아무런 이득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있었을까?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으로서 느껴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누구일까요? 나귀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고, 뭐 하나라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바라는 것 없이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유일한 존재가 나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끼 나귀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집 밖이나 나무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밥을 먹고 그곳에서 배변을 다 해결해야 됐어요. 너무나
지저분했겠죠. 당연히 더러운 것들이 몸에 묻고 흙먼지가 가득하고 동물 특유의 그런 냄새도 강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말처럼 멋지지도 않고 그리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볼품도 없는 그냥 작은 새끼 나귀였습니다. 그런 나귀가 예수님께 쓰임 받고 예수님께서 외롭게 올라가시는 그 길에 동행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잠시라도 쉬게 해드릴 수 있도록 자신이 업고 걸어가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 외로운 길을 나귀와 함께 걷고 계셨구나. 그런 묵상을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나귀처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 안에 나왔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제가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환영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낼 그런 기대감에 즐거워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묵묵히 예수님을 옮겼던 나귀였을까요?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실 때 화려한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도 많고 빠르지도 않고 힘도 약한 그런 나귀를 사용하셨어요. 문득 그 나귀를 생각하니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화려한 것도 없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뒤처져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쓰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너무나 초라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 법한 그런 지저분한 새끼 나귀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호야, 내가 이 고난 주간에 이 힘든 시간을 걸어갈 때 네가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 손을 잡아줄 수는 없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또 바쁜 생활을 할 거예요.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또 집에서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바쁨 속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이번 한 주만이라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한 주만이라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바라는 것 없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나님 성적 올려주세요, 이런 기도 일주일만이라도 잠시 멈추고 나귀처럼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디어 가려먹기라는 운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속에 종이 한 장이 들어있을 겁니다. 예배 마치고 저희가 이것을 서약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예전에는 미디어 금식이란 걸 했는데 미디어 금식을 이 시대에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대신 정말 학업을 위해서만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고 또 그냥 단순히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상들을 무분별하게 보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주일간만이라도 제가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책과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영화를 시청하면서 예수님 생각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서약서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 듣고서 그래 나도 나귀처럼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외로운 길을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금요일 예배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까 제가 광고했을 때 나는 가지 말아야지, 나는 바쁜 일이 있으니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많이 바쁘게 사는 거 압니다.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수님 옆에 있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그때 학원 가야 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성적 올려야 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서 그렇게 온몸이 다 찢겨 주시고 그 고통의 길을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좋은 대학 가야 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우리 단 한 주만이라도 집중해서 우리 예수님 그 옆에 서서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공감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찬양 있죠? 공감하시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신다고 얼마나 그 찬양을 기뻐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그 외로운 마음 공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감해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많이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해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삶의 즐거움들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등을 내어드리는 나귀와 같은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가슴에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고백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슴에다 손을 얹고 고백해 봅시다. 손을 얹고 예수님께 한번 조용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 많이 외로우셨죠? 예수님, 많이 아프셨죠? 이번 한 주간 제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나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그 길을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서약서에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서약서를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고 무리해서 하진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거 못 지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읽을 만한 책들과 영화 리스트도 보내드릴 거예요.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받아보고 나도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 관련된 책 한 권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읽으며 걸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유튜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 한 편은 꼭 봐야겠다. 우리 친구들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펜이 없는 친구들은 손을 드시고요. 펜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결단하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많이 묵상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반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 적으신 것 같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갖고 싶은 것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달라고 떼쓰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나귀처럼 묵묵하게 예수님을 등에 업고 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미디어 가려먹기를 서약하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한 모든 것들 한 주간 동안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잠시 세상과 세상의 즐거움과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